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또다시 재확산되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각자 가정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힘차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시간 새 힘어들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주님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주님은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또 우리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이렇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가령교회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함께 성경책을 펴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왕이에요.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왕.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으셨을 때 블레셋 군대가 또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는 하셨지만 아직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않았을 때예요. 아직 나이도 한참 어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의 형들 7형들 중에서 3명이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게 아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군대에 갔거든요. 전쟁을 할 때에는 함께 군대에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아들 3명이 군대에 간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다윗에게 한번 알아보라고 합니다. 다윗, 네가 가서 음식들을 싸들고 가가지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오렴. 아빠가 다윗에게 음식을 잔뜩 챙겨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멀리서부터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부대가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을 만나서 음식을 전해주는데 분위기가 요상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분위기가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왜 저렇지? 왜 이렇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한 키가 큰 거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야, 이 겁쟁이 놈들아, 나와 1대1로 싸워보자. 야, 너희 중에는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만일에 우리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다 너희들의 종이 되는 거지. 어때? 한번 싸워보자 이 멍청이들아. 계속 욕을 하면서 한판 붙어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비웃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고 욕하는 거예요. 막 패드립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막 화가 나죠. 그런데 이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힘도 센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유명한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블레셋과 싸우지는, 이 골리앗과 싸우지는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에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재물을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딸 공주도 아내로 주겠다. 나의 사위가 되는 것이다. 자, 누가 골리앗과 싸우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아무도 싸우러 나가질 않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가서 싸우다가 저희가 죽으면 어떡해요?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이 골리앗의 덩치 때문이에요. 키가 얼마나 크냐면요, 거의 한 3m 가까이 돼요. 3m면 농구 골대 있죠. 여러분, 농구 골대 어때요? 손을 뻗고 점프해도 손이 안 닿아요. 근데 이 골리앗이 그렇게 키가 컸대요.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이요, 완전 무장을 했거든요.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55kg 정도가 나간대요. 엄청나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커다란 방패와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의 창의 무게만 해도, 창날의 무게만 해도요, 한 7kg 정도 나간다 그래요. 얼마나 크겠어요. 7kg 창날이면 여러분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그런 거인, 그런 괴물 같은 거인이 앞에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아직 한참 어린 다윗은 벌벌 떨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났어요. 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이 다윗을 데리고 사울 왕에게 찾아갔어요. 사울 왕은 이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와서 봤더니 웬 꼬마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골리앗과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꼬마야,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고 지금 키가 저렇게 크고 덩치도 저렇게 커.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니? 안 돼. 그냥 집으로 돌아가. 그러자 그때 이 다윗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요, 우리 양떼들 공격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이 우리의 양을 물어서 가버리면요, 제가 쫓아가가지고 그 곰을, 그 사자를 때려가지고요, 제가 그 양을 빼냈다고요.
그리고 걔가 일어나서 나랑 싸우려고 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걔 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어요. 우와, 이 다윗은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어린 아이였지만 이 자기가 키우던 양이, 자기가 치던 양이 이 맹수들에게 붙잡혀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가서 구해내고 심지어 그 맹수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사자와 곰을 내가 죽였던 것처럼 저 나쁜 이방인도 제가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막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이건 근자감이 아니에요. 굉장히 근거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움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 주셨어요. 저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저를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감동을 받고 자신의 갑옷을 줬어요. 그래, 이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렴. 그런데 그 갑옷은 너무 커요. 사울 왕은 거의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잖아요. 키가 한 190 정도 될 것 같아요.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꼬마인 다윗이 입을 수 있는 갑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저는 제가 평소와 똑같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거든요. 냇가로 가서 돌멩이를 5개를 챙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양을 칠 때 쓰는 작대기와 그리고 그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물매를 챙기고는 골리앗에게 찾아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비웃었어요. 야, 네가 나랑 싸우러 왔느냐?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느냐? 그 짝대기를 가지고 와서 나랑 뭐 하려고 나왔냐? 그런데요,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물매를 휘잉 돌리더니 돌을 던져서 한 방에 그 이마 중앙에 맞춰서 골리앗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골리앗은 한 번에 죽게 되고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골리앗 장군의 목을 쳐버려요. 그것을 본 블레셋 군대는 너무 놀라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던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해가지고요, 무기를 들고 블레셋을 쫓아가서 블레셋 그 대군을 다 죽이고 물리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구원한 거예요. 이 결과 사울 왕은 다윗에게 엄청난 상을 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주고요, 또 다윗은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제를 벌립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요, 사울 왕은 수천 명의 적을 물리쳤고 다윗은 수만 명의 적을 물리쳤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은 영웅으로, 더 높은 찬양을 다윗에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요, 또 그 이후에도 블레셋과 전쟁할 일이 있으면 나가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직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고통 속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매일매일 빼앗기고 매맞고 죽임당하고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적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예요.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그 외 수많은 적들이 주위에 있는데 이런 적들에게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을 찾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낙점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커요. 한 19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센 왕이 나라를 다스려서 자기네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힘센 나라가 되어서 국력이 강해져서 다른 나라가 더 이상 우리를 얕보지 못하고 우리는 안전한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를 바랐다고요. 그런데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뽑았지만 이 왕은 어땠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좀 잘 싸우는 것 같았어요. 자기 백성들을 좀 몇 번 전쟁에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왕자리에만 욕심을 내는 거예요. 특히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키도 컸지만 자기보다 더 키가 큰, 키가 한 3m 정도가 되는 이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싸울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야, 너네가 가서 싸워. 너네가 가서 싸우면 내가 돈 줄게. 내 딸을 아내로 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백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백성에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지켜줘야지. 너희가 가서 싸워. 너희가 가서 싸워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직 왕의 자리에 오르지도 않은 이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긴 했지만 아직까지 어린 소년이에요. 여러분들 또래의 어린 아이라고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그 거인 앞에 섰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요. 자기 양떼를 보호했던 것을 기억을 했어요. 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맞짱을 뜬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고요. 이제 그 다윗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무서운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가 보면요, 정말 여러분들 인생을 변화시켜 줄 만큼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뭘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재밌게 놀 수 있는 것, 그런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와 몸매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여겨요.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필 거야.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최고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SNS 하잖아요. 뭐 인스타든 아니면 카스든 아니면 페북이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나 돈 많아. 나 명예가 있어. 나 정말 재미있게 살아. 나 정말 신나게 살아.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 이야기를 해요. 나 정말 잘생겼어. 나 몸매가 정말 끝내줘. 나 공부 진짜 잘해. 그런 이야기들이 SNS에 보면요,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야, 나도 저런 거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하지 않아요? 그게 있으면요, 내 인생이 변할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요,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다 걸어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것들을 꼭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데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죽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던 진리예요.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들도 죽을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을 때가 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죽고 나면 뭐가 있다 그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되셔서 판결하시는 거예요. 유죄와 무죄를 나누시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이 의롭고 깨끗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가 뭐예요? 온 세상이죠. 온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 다 가진다 하더라도 죽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는 완전히 깨끗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가진다고 해서, 명예를 가진다고 해서, 유명해진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공부 잘한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외모가 끝내준다고 해서, 몸매가 죽인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러한 것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서,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얻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것들은요, 마치 사울 왕과도 같아요.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변할 줄 알았어요.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있어봤자 우리 인생을 구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서 허덕이고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괴감에 빠져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받고 끝나요. 사울 왕이랑 똑같아요. 겉보기에는 멀쩡한 왕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왕으로 뽑았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오히려 자기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야, 나 대신 가서 누가 싸워, 이러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고 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어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왕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누가 우리를 지옥에서, 누가 우리를 고통의 문제에서, 누가 우리를 슬픔의 문제에서, 누가 우리를 외로움의 문제에서, 누가 우리를 질병의 문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 고통의 문제에서 건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혀서 그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바치셨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려고 하던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말짱해 보여도요, 번지르르해 보여도요, 그것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무너져요. 그리고요, 이 세상의 것들도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하고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것들 있잖아요. 다 없어져요. 다 무너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들, 새로운 모든 것들이 다 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기만 하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에서나 그리고 죽어서나,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겠죠. 살아서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가다가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으로, 또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찾고 의지할 분이 계시지 않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와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서 그것들을 쫓아다니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모든 아픔의 문제들, 모든 외로움의 문제들,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 모든 고통의 문제들, 슬픔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까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교회에 나와서 드리진 못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이것을 잘 모아놨다가 우리가 나중에 함께 모일 때 같이 주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중등부와 중등부 친구들을 위하여 사용될 때 주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중등부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주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드릴 예물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를 할게요.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요.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시간에 맞춰서, 뭐 늦게도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시간을 맞춰서 9시에 꼭 예배를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눈곱만 떼고 머리 대충 어질러진 상태에서 추리닝 차림에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요. 바른 모습, 바른 마음, 바른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온가족 치킨 위크가 있죠. 이게 이제 오늘까지, 오늘 주일까지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인증샷을 찍고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또 그 친구들은 이제 하루 날을 모아서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8명의 친구들이 신청했어요. 지금 인증샷은 8명의 친구들밖에 안 보내줬어요. 나머지 친구들도 같이 먹는 모습 사진을 찍고 빨리빨리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내일은 안 돼요. 오늘 밤 12시가 넘어간다,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꼭 오늘 12시 전에 목사님에게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명 선언을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우리 항상 함께 사명 선언을 했던 것처럼 지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사명 선언할 준비가 됐죠, 그죠? 자, 오른손 들었죠? 그리고 같이 사명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아멘. 그럼 우리 빛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이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거다.
빛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일어나라